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정말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하고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왔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어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녀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장은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결말과 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 속에 그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디로 가냐? 이 운명에서 잡힌 3,6,11에 잡힌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전달자로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신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분은 피언약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그 임마누엘의 신분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는 믿음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가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임마누엘의 신분으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애굽 군사가 나도 믿음으로 갈라보겠다. 그 물을 밟아도 갈라지지 않죠. 그대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절기와 언약궤와 성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요단과 여리고와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고 뒷걸음질 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걸 봐라.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체험해라고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정말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인가? 이 원네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분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례자와 또 지역을 살리는 정복자로 지역과 헌당과 후대와 237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정복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각인될 때 또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 속에 이 중요한 언약이 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외롭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좀 심심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혼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참된 평안과 쉼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 혼자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 정말 내가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정말 나의 모든 오래된 영적 문제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현장을 포럼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누리냐가 사실 정말 내가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데 최고의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혼자의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그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학 어떤 랩런트 친구를 사역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가정과 교회의 상처 때문에 10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오는 연락은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어차피 전화를 받아봤자 교회 와라 해서 만나서 또 자기가 아는 뻔한 얘기를 하니까 계속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파는 곳이 아니라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어떤 물건을 올렸는데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저인 거죠. 잘 걸렸다.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된 상처 때문에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계속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울증을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계속 그 친구의 현장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밝을 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친구 날이 밝을 때 창문 닫고 방문 닫고 불 다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비 오면 슬금슬금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날씨가 좋을 때 야, 커피 한잔 하자 나와라 하면 날씨가 좋아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또 연락이 와서 커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 나가야죠.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 계속 저는 오늘 주신 강단 말씀에서 내가 붙잡은 부분 절대 그 친구한테 교요랑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포럼한 거, 내가 무너졌다가 다시 내가 살아난 여러 가지 현장에 중요한 포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살아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고 내용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계속 현장 포럼을 해줬어요. 이 친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복음은 너무 익숙한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저는 현장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관계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형님 큰일 났다. 지금 빨리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친구 너무 심각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에서 동갑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이제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얼마 안 뒤에 새로운 문제가 터졌는데 술을 먹으면 이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게 자꾸 술을 먹게 된다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엌에 있는 칼로 손목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 상태가. 손목에 붕대를 감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이제 전도에 가슴이 불타올라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하냐?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길도 해보고 이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항상 전도할 자료를 가방에 넣고 이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걔 전하려고 하면 손님이 오거나 사장님이 오거나 계속 뭐가 막히고 그래서 이제 한 날은 오늘도 뭐 그냥 그렇게 짜고 그냥 빈손으로 간 거죠. 근데 그날이 시간표였던 겁니다. 순서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순서가 엉망 뒤죽박죽된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좀 씁쓸하다. 이러면서 너무 하나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에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이제 은혜의 포럼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 현장에 살아났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해봐라. 이것을 계속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듣는데 내게 안 붙잡아진다. 한 번 더 들어봐라. 조금씩 너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뭐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들어도 보고 뭐 자면서 들어도 봐라. 그러면서 계속 그 혼자의 시간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인도를 받은 거죠. 저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 이 친구가 많이 살아난 거예요. 교회도 가고 훈련도 참가하고 너무 은혜로운 이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 가정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친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좀 죄송하지만 저도 좀 원망스러운 만큼 이 친구는 아무 사람도 의지할 곳이 없거든요. 어머니랑 둘이 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큰 문제가 오면서 걱정을 좀 했어요. 이 친구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감사하게 괜찮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자는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더 부끄러울 만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오산을 갈 것 같다. 이제 못 볼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아직 내가 너무 약해서 좀 더 사역을 받아야 된다. 그냥 가면은 다시 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네가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내가 사역 잘못한 거다. 이러니까 형님 사역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종종 연락을 하면 잘 훈련받고 인도받고 있는 걸 확인하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없어도 혼자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의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나를 살리는, 나를 넘어서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말 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막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다면 이제는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다니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가 아니라 후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일수록 더 큰 응답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5분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 5분의 시간 동안 보좌의 능력을 누렸다면 그 5분이 나의 오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상태에 따라 오는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점점 선명한 언약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바울은 이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언약 속에 지역을 살리는 600지교회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한때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때 안산 단원구에서 그 세월호 사건에 사망한 학생 중에 한 교회에 6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만 6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으니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고라고 봤거든요. 이제 우리 몸속에 심장이 멈추면 모든 몸에 있는 기관들이 멈추죠.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에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생명운동이 멈추면 우리 모든 현장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다민족교회를 정말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70지역의 빈 곳을 살리고 경기 남부 지역의 심장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산에 좋은 것을 얘기를 해라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게 뭐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민족교회가 오산에 다민족교회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전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왜 다민족교회가 중요하냐? 정말 전도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RTS 재작년에 캠프를 이제 진행하면서 저희 팀원이 3인 1조로 팀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땐 저가 학생이었으니까 저랑 이제 어떤 전호사님이랑 어떤 권사님이 같이 팀이 됐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 권사님 댁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캠프를 준비하는데 어떤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초창기부터 훈련받은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교회, 전도 전문 훈련, 명찰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와, 권사님 이거 어떻게 모으셨냐 하니까 최고의 보물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계속 예전에 사역하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다 닫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그 닫힌 사역 중에 현장 중에 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좀 다시 연락하자. 권사님 거리가 멀어서 가기 힘들면 저희가 줌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머니랑 세 명이서 살고 있는 어느 가정을 갔습니다. 아버지와 살고 있지 않은 어느 랩런트 2명을 만났는데 너무 오래된 상처 속에서 이제 좀 많이 심하다 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요. 눈을 못 마주치고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한테 정말 이 현장 다시 들어가야 된다.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렇게 다시 현장이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드는 마음이 뭐냐면 계속 그분이 사역했던 사역이 옛날에 본부 집중훈련 할 때 목사님들이 간증거리로 삼을 만큼 사역의 내용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과거의 면류관에 머물러서 오늘의 현장을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오늘의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제 포럼을 하면서 새로 이제 줌을 열어서 권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줌으로 사역을 다락방을 다시 시작하는 날에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첫날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1시간 전에 전화가 오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이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저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제가 감히 이제 그 대면할 수 없는 어르신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후대의 입장으로 전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전도 운동을 보고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달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달라. 그런 좀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에만 역사하셨던 성령이 아니고 2000년 전에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아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을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저희 다민족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헌당입니다. 우리가 헌당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하게 70제자가 정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헌당이 그런 이제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진행되고 있는 훈련국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일어날 시간표 속에 장소도 좁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 받을 응답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된 곳에 응답을 주십니다. 100인분의 밥을 담아야 하는데 그럼 100인분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100인분의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훈련을 하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237에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전 세계로 파송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현장에 여러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가 되어져서 정말 증인으로 세워져서 또 제자로 파송되어야 할 것이고요. 랩런트들이 올바른 복음 훈련 속에서 자라나서 중요한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입니다. 왜 70나라를 저희가 지금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70나라를 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대통령과 엘리트와 성공자로 어릴 때부터 복음의 언약이 각인된 복음 대통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교회가 저희 다민족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7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70종족의 현장을 살려라 하셨습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다민족 부서에서 또 인도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다민족 24해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제 머릿속에 다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다민족만 생각하니까 대학 현장에 다민족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수업을 들어갔는데 다민족이 보이고 길을 가는데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민족 사역하시는 사역자랑 연결되어져서 학교에서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진 다민족 학생이 미션하면서 훈련까지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었는데 정말 무엇에 내가 24년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는구나 그렇게 좀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려서 우리가 갈 수 없는 237, 5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언약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선교운동의 언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구를 통해서 모든 교회 제자들이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좀 심부름하면서 훈련국에 심부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과 참여하는 이제 모든 기도반, 전도반, 제자반에 참여하는 명단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좀 심부름을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 역사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할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가 마게도냐를 넘어서 아시아로 가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참된 쉼을 얻고 또 22년도 후반기 때 받을 응답을 그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중요한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증인으로 체질되어지는 위리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